이사는 듣고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바라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장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문 자주 읽으십니까? 네, 저도 신문을 자주 안 읽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라는 신문인데 이 뉴욕 타임즈는 1851년에 창간되어서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훌륭한 언론에게 주는 퓰리처라는 상을 90회나 수상했던 아주 훌륭한 신문입니다. 근데 2012년 3월 1일에 이 뉴욕 타임즈라는 신문 광고에 아주 독특한 광고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이 광고는 외로운 작은 섬인 독도에 관한 광고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광고의 내용은 대한민국과 미국, 이탈리아와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각 그 나라의 대표적인 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기와 그 나라의 대표적인 섬을 각각 선으로 긋는 것이 바로 이 광고의 내용입니다. 미국은 하와이,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인도네시아는 발리와 연결되어 있는 다음에 대한민국과 독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독도를 연결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광고 아래에는 영어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보시면은 독도가 이스트시, 즉 동해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구나라는 것을 재미있게 알렸다라는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로 알렸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은 광고였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 우리나라의 영토다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총리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영토가 맞죠? 아닙니다. 예. 네, 여기까지 보여주십시오. 네. 사실 이걸로 인해서 저는 너무나 놀랐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를 되게 심각하게 공격할 줄 알았는데 질문했던 사람조차도 너무나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밖으로 우리가 조금만 세상으로 나가 보면은 독도를 둘러싸고 있는 온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도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동해가 일본의 즉 시 오브 저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지도가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지도는 세계적인 가구 회사인 이케아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에 시 오브 저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이요. 네, 이것은 미국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물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도 시 오브 저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진이요. 네, 이 세 번째 사진 출처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지도가 좀 약간 앞에 지도랑 약간 다른 것이 있다면 한글이 써 있죠. 네, 이 지도는 놀랍게도 작년 2022년 6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지도입니다. 독도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동해도 역시 시 오브 저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고 일본 우익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드디어 자살골을 넣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가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것을 인정했구나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독도가 아니라 동해가
한국 땅이 아니라 시 오브 저펜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동해와 일본해가 같이 병기되어 있는 지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병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해라고 단독 표기하도록 그들이 지시하는 것을 정부들이 주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지도에는 독도가 독도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없는 작은 암초라는 뜻의 리앙크루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독도라는 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는 관심이 있어도 독도가 한국의 땅이 아니라 일본의 땅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이버 외교단체인 방크나 한국 홍보 전문 교수인 서경덕 교수님, 그리고 기부천사로 잘 알려져 있는 가수 김장훈 씨 등이 독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무한도전에서도 스피드 특집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다라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비록 간접적인 활동이었지만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독도라는 그 작은 섬이, 외로운 섬이 일본의 땅이 아니라 저 땅이 대한민국의 땅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놓쳐서는 안 될 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야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주인공들에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설교의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믿음의 1세대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암송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4살이 되면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외우게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씩 암송하게 하고 그것을 꼭 외우게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맨 앞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듣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들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순종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라고 지켜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지켜라가 아니라 들어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농사도 한번 짓지 않고 옷을 해 입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족하지만 행복한 식탁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해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들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믿음은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의 행동으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행동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이 우선입니까? 나의 가치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주관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순간이 올 때, 그들이 원했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마저도 삶마저도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귀를 먼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백이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믿음이 뛰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고백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은 짝사랑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는 이 마음을 중심이라고 번역합니다. 잠언 4장에서는 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뜻은 우리의 의지를 의미하고 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들이듯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오직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달인 7월 말과 8월 초가 되면 교회 학교에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게로 헛된 우상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몇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한 후에 걷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번씩 넘어지고 다치는 것을 경험한 후에 자전거를 잘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리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지면 어쩌지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 아이가 넘어지면 언제든지 일으켜주기 위해서 뒤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손을 내밀고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이 바로 우리의 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는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넘어지면 어쩌지 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다른 지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남 영광군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 중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곳에 가서 믿음의 선배들의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그들의 순교의 장면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때 가슴에 너무나 깊게 와닿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모두 다 잃었던 목사님과 그 지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복수는 저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저들의 영혼이 사는 것이 진정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다. 잔혹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부모님들의 믿음이 그 자녀로 하여금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했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온마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과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6.25 기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다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도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부장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초대교회의 그 사랑과 믿음이 중세를 거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전쟁과 분열이 아니라 다시 하나됨을 통해서 한라산 끝에서 백두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